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정복할 땅을 나누고 있었어요.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에게 헤브론 땅을 주십시오. 제가 그 헤브론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헤브론 땅이 어떤 곳이었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살았던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서 있는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 돈을 주고 헤브론 땅의 일부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땅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산 땅이야. 이 땅 우리 땅이야. 라고 하면서 헤브론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헤브론 땅에 살았을 뿐만 아니라 또 죽어서 그 땅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혔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레아도 그 땅에 묻혔죠. 이스라엘의 조상들, 믿음의 그 조상들이 다 헤브론 땅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땅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헤브론 땅을 정복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죠. 갈렙 외에는요.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땅인데 왜 갈렙 외에 다른 사람들은 헤브론 땅을 정복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보면 그곳에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었대요. 14장 15절에 보면 아낙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아낙 사람이 바로 헤브론에 살고 있었대요. 여러분, 아낙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아주 큰 사람들이에요.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 세대들 있잖아요. 그 아버지 세대의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하기를 포기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다가 아낙 사람들을 봤기 때문이에요. 엄청 크고 싸움도 엄청 잘하는 아낙 사람들을 보자마자 이스라엘 그 아버지 세대 사람들은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낙 사람들이 있는 가나안 땅 정복할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가나안 땅 정복하기를 포기했었죠. 그렇게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바로 아낙 사람들인데요. 그 아낙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큰 아낙 사람이 바로 헤브론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헤브론 땅이 너무너무 중요한 땅이라는 거 알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 어느 누구도 갈렙을 제외한 그 어느 누구도 내가 그 헤브론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헤브론 땅을 정복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없을 때 그때 갈렙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헤브론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헤브론 땅 그곳에 살고 있었던 아낙 사람들이 무섭지 않았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갈렙은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하겠다고 나설 수 있었을까요? 갈렙이 45년 전에 지금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있는 그 아버지 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었습니다. 그때를 회상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눈으로 본 것을 보고할 때 저는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보고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두가 이 땅을 취할 수 없다고 얘기할 때 저는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그때에도 그렇게 보고했었습니다. 저의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제 마음속에는 아직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헤브론 땅을 제가 정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누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바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살아서 꿈틀꿈틀 거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의해서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말씀에 의해서 반응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있고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온도계는 어떻습니까? 바깥 온도가 올라가면 나도 올라가고 바깥 온도가 내려가면 나도 내려가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짜증나게 하면 나도 막 짜증을 내고 누군가 나를 화나게 만들면 막 화내버리고 이런 거죠. 하지만 반면에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방 안 온도가 아주 추워요. 하지만 보일러 온도 조절계를 높여 놓으면 보일러가 계속 돌아가면서 방 안 온도가 따뜻하게 내가 맞춰놓은 그 온도만큼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주변 환경이 나를 화나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하라고 하면 화내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모든 친구들이 거짓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라고 한다면 그래 정직해야지 하면서 정직을 선택하는 겁니다.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사람은 그 안에 말씀이 가득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반응하는 사람이 바로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고 자기 주변을 세상을 바꾸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마음 안에 말씀이 가득한 사람.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반응하는 사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상황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그분의 뜻을 이루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